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과 16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14장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많은 대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나서 그러고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그런 설교의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안타깝고 섭섭한 그런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미 보혜사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한번 잘 주셨고요. 이제 오늘 15장을 살펴보는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그 예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하나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 붙어 있는다는 게 어떻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몸된 목장 교회, 가정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는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데없는 가지처럼 말려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잘려져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가지처럼 우리는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공급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소원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을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담대하게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들만 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루어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그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십계명을 다 포괄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그 말씀을 다 포괄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위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다 너에게 전해줬고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할 것인데 너는 나의 친구의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겠죠. 그래서 15장을 마치면서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 부담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의 그런 앞길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의 그런 그 마지막 장, 세 번째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차분하게 이 모든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여서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슬프죠. 뭐요. 분위기가 긴장이 되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떠난다 그러면 좀 더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십니다. 없애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꼭 비자가 임시비자, 유학생 비자 이런 것처럼 살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깨끗게 한 후에 하늘로 딱 올라가시면 임무가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그런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예수님이 꼭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셔도 예수님과 꼭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께서는 동시에 세계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역사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은사를 펼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펼칠 수 있으니 그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면 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고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죄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가장 큰 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 다 의롭게 했는데 그걸 아직도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도리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건 사실을 그렇게 스스로 꼭 같이 증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그런 잘못을 이야기해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다시 이제 구원의 그런 길로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하늘 올라가시는 그런 그 내용이 다이나믹한 그런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는 사실은 그 현실에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두렵고 정말 일반적으로 멘탈이라 그러죠. 이 멘탈이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그런 표현으로 해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진통할 때가 오면 여자들이 두렵겠죠. 우리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 같이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쟤들이 막 무서워서 떠드는 일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다 지나가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들인 그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가 산고의 그런 고통을 하는 것을 특별히 지금 이 십자가의 그런 사건에도 예를 들었지만 또 세상의 그런 종말도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런 과정, 여자들이 참 고통받는 과정이다 끝나지 않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기쁜 일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오랫동안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평강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요. 죽음의 그런 길로만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었고 사탄도 물리쳤으니 나를 믿고 담대하라. 너희는 성령 충만할 것이요. 성령과 함께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결국 나와 함께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설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설교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경륜, 구원의 섭리,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마지막 설교의 그런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잘 설명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음미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